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가 자라가셨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멘. 지난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은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를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이제 약 30년의 침묵기를 한 장면으로 요약하는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의원 누가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상적인 유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셨다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무척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때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로 더욱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기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일을 마친 뒤에 갈릴리 자기네 고향 동네 나사렛에 돌아왔다. 이 구원자의 삶은 메시아의 삶은 특별한 무대가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도 살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인구는 약 300명에서 40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작은 동네였고 저 전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는 종종 변방, 한마디로 깡시골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인 누가는 계속 나사렛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 기준의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은 그 명절마다 어디로 갔나?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 41절부터 51절까지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던 6월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갔다고 나오는데요. 해마다 올라갔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약 120km의 먼 거리입니다. 차도 없고요. 또 이들이 부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힘센 짐승 타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매년 순례했다는 것은 아주 큰 헌신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예수님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건한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의 삶이 화려하지 않고 아주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매우 평범하지만 아주 강력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예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3절부터 45절까지.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아주 긴장감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없어진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때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이 정신없는 초보 엄마 아빠가 느껴져서 저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무려 하루 동안 길을 간 후에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다가 이 12살 된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못 찾고 이전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의 자리, 부모의 신실한 신앙 습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부모님의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신앙이 한두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인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신실한 예배가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 본보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 지속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신앙적 삶을 살라. 신앙은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가을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며 대답하고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남아서 이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죠. 이 예수님의 부모가 보니요 되게 황당한 장면이에요. 이 소년 예수의 말을 듣던 선생들이 그 지혜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12살 예수님은 세상 말로 금쪽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듣고 질문하고 배우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사춘기 소년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다. 좀 신기한 일이죠. 이 초보 엄마 아빠는 무려 3일 후에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 부모의 눈에는 이것이 문제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체성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것은 사춘기 소년의 반항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요셉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50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죠. 그런데 부모는 예수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 계신 이 행동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이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참된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삶의 중심에 두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를 못했죠. 예수님의 사명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의 부모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질서와 부모 공경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순종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해되지 않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사명이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참된 사명은 이 현재의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명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나? 정리해 보는 질문이에요. 40절, 52절.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피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신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40절은 예수님의 아기 모습이었고 52절은 청소년, 소년 시절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성장, 키도 자라고요. 지혜가 자란 지적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자라났음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균형 있게 잘 성장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잘 자랐습니다. 잘 컸습니다. 잘 컸네. 잘 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자라났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 성장 네 가지 방면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십자가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준비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장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 성도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으로 성도는 자랍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매일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라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이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더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는 매일 삶의 자리는 어디라고 느끼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을 가장 우선에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명과 순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에 간직하며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 지혜, 삶, 관계 중에 어느 부분의 성장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신앙적 삶을 살라. 신앙은 반복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사명은 순종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성장의 시간을 지나셨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매일 신앙적 삶을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삶과 관계가 균형 있게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